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11월 한 달 동안 진짜 나답게 살아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지금까지 걸어왔던 일들을 한번 돌이켜보도록 할까요? 첫 주에 무능력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 자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불안에 휩싸이는 것이 아닌 불안의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짜 나답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진짜 나답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선한 나다운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어오실 때에 작은 주보 받으셨을 것입니다. 네, 한번 주보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색깔부터 벌써 범상치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짜 나답게 살아가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적혀져 있고요. 한번 뒷장을 보시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뒷장에 있는 잠언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화를 참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 된다. 아멘. 네, 분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분노이기 때문에 벌써 색깔부터 빨간색이고 저도 약간 빨간색으로 입고 왔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혹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평소에 나는 좀 욱 잘하는 편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욱을 좀 잘하는 편이다. 아, 네.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좀 욱을 잘하는 편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욱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한번 내려놓으시고요. 우리가 한번 이 욱하는 감정, 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욱하는 순간, 분노가 마음 가운데 확 박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분노를 느끼는 순간들은 언제든 찾아오게 됩니다. 언젠가 순 예배를 드릴 때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요. 순에 이제 굉장히 성품 좋으시고 굉장히 이제 온유하시고 항상 젠틀하신 그런 이제 남성분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저런 분하고 함께 사시니 정말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막 이제 같이 사시는 이제 아내분에게 막 그렇게 남편 칭찬을 막 해드렸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하죠.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뭐 젠틀해 보이고 화를 안 낼 것 같고 또 그렇게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이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내 마음을 돌아보면 그런 분노가 쌓여 있고 이게 폭발하는 그러한 순간들은 언제든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실 분노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걸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는 나오지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분노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크게 화를 내시는 그러한 모습도 성경에는 나오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상을 뒤엎으면서 누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신 그러한 장면 역시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그 자체로 이렇게 나쁜 감정, 그 자체가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처럼 우리들도 분노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순간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모든 분노가 다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순간을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분노는 불의를 향해서 쏟아내는 분노이셨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분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꾸 죄악된 길로,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못된 친구들, 악한 사람들을 향한 분노를 예수님께서도 표현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분노의 순간,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내는 분노가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따라서 내는 분노이고 불의를 향한 분노이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호하고 아끼기 위해서 내는 분노라면 그 분노를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내는 분노가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노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올바른 분노, 정의로운 분노를 낸다 할지라도 그 분노를 내는 순간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상처 입히기도 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잠언서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잠언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별력이 있으면 화를 참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 된다. 네, 오늘은 이 분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잠언 19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포인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제목은요, 분노의 순간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생겨나는 순간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이 말을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요, 뚜껑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뚜껑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화가 난다,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뚜껑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우리가 뚜껑이 열립니까? 진짜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화가 나는 순간이 아니고요. 무언가 이제 물건을 끓일 때, 주전자에 물을 담가 끓일 때에 뚜껑이 열리는 순간은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끓어오를 때 이제 뚜껑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뚜껑을 열고 그 속에 있는 물건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물건이 잘 있나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뚜껑이 열렸을 때 뚜껑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계속 뚜껑만 쥐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바로 그러한 감정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우리가 뚜껑이 열렸는데 이 뚜껑이 왜 열렸는지는 살펴보지 않고 계속 뚜껑만 붙잡고 분노하고 있고 몸을 부르르 떨고 있고, 그러한 순간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참 개인적인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어떤 때는 화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분노가 끓어오르기도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데요, 어떤 때는 그 말이 마음 가운데 팍 박혀가지고 화를 주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막 끓어오르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2차적인 감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1차적으로 다른 원인이 있어서 2차적으로 표현되는 감정이 바로 이 분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생각을 할 때는요, 그냥 분노하는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내가 왜 분노했는가, 이렇게 분노하는 속에 있는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분노의 순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한 사람의 이야기, 창세기에 있는 가인의 이야기를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중에 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요,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인은 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싶다,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일이 문제가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땅에서 나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이와 다르게 양떼의 첫 새끼들 그리고 기름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물만 받지요. 이 사실에 가인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요, 제사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 죽기까지 하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그게 사람을 죽일 만큼 끔찍한 일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이해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요즘 심심찮게 신문 기사에 나오는 그런 약간 이해되지 않는 그런 범죄 사건들 종종 보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불과 엊그제였던 것 같아요. 경기도에 있는 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한 식당에서 남성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50대 남성을 흉기로 찌렸다, 이런 사건이 신문 기사에 난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물론 다행히도 이제 이렇게 크게 상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유를 보니까 그냥 밥을 먹고 있는데 비켜달라 그랬는데 비켜주지 않아가지고 말다툼이 시작되면서 그 홧김을 참지 못하고 갑자기 흉기로 찔러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그 순간을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 이 분노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옳다면 고개를 들어라. 그런데 내가 옳지 않다면 지금 내 밖에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으니, 죄가 너를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노에 쌓여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 스스로를 돌아봐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또 다른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그 순간 그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화를 내는 순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너 스스로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 순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화에 사로잡히셔서는 안 됩니다. 뚜껑이 열렸을 때는요, 뚜껑을 보면서 이렇게 부르르 떠는 것이 아니라 뚜껑 속에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차분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인이 왜 분노를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분노가 과연 옳은 분노였는가? 분명히 가인의 분노는 옳지 않은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그 순간을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야지 바른 방법일까요? 그러면 제사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요,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방법을 바꾸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요. 게다가 바로 옆에 있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동생의 제사를 보고 그럼 나도 동생처럼 저렇게 제사를 드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방법과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가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화를 내는 대상은요, 하나님이었지요. 가인이 분노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에 사로잡힌 가인은 하나님께도 분노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 분노가 마음에 사로잡혔을 때 가인은 가장 만만한 아벨에게 그 분노를 쏟아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노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옵니다. 분노는요, 연약한 상대에게 쏟아낸다라는 거지요. 내가 쏟아내기 쉬운 상대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요, 가장 화를 많이 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화를 많이 냈던 사람. 갑자기 회개의 시간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가장 화를 많이 냈던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요, 대부분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뇌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뇌의 부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나 자신으로 느끼는 그 부위하고 점점점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람을 인식한다라 그래요. 한국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이 나를 느끼는 인식하는 그 부위하고 엄마를 인식하는 부위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를 가장 많이 내는 대상이 엄마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불구불구 솟아오는 그 분노를 나처럼 편안하게 느끼는 그 대상에게 그냥 막 쏟아내는 거죠. 우리들의 화가 그렇습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요,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이 바로 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이 드는 순간, 우리가 그 순간에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분노를 찬찬히 돌아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분노에 사로잡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뚜껑 속을 한번 들여다봐야지,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화가 가라앉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냥 뚜껑 열린 거 그것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계속 분노가 올라오는데요, 내가 지금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신기하게도 분노라는 것이 점점점 사그러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지만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라. 노하기는 천천히 하라.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말을 천천히 하고 분노를 천천히 내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분노의 순간 그냥 그 분노하는 감정에 막 휩쓸리지 마시고요, 그 순간에 한번 잠깐 내가 왜 화가 났지? 이것 하나만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화를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포인트는요, 허물을 덮어주면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면 나에게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잠언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화를 참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 된다. 네, 우리가 화가 나는 순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요, 때로는 화를 내서 마땅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큰 잘못을 할 때에, 그리고 누군가 책임지지 않는 책임감 없는 행동을 보일 때에,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이제 화가 마음 가운데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 순간에 허물을 덮어주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는 게 당연한 순간이지요. 화를 내는 게 마땅한 순간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것을 덮어주면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덮어주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면요, 패스오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지나치다, 뭔가를 넘어뛰다, 덮어주다, 뭐 용서하다, 그냥 잊어버리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인 거죠. 누군가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에 딱 붙잡히지 않고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냥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큐티 스쿨을 하시면서 이제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제 나눠주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큐티 스쿨을 하다 보면요, 매일매일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을 한 가지씩을 이제 적고 적용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계속 시키셨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고 있던 이제 한 성도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오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이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죠. 자기 직장에 있는 신입사원 한 명이 떠오른 겁니다. 근데 이 신입사원이 일을 너무너무 못하는 신입사원인 거예요. 계속해서 사고치고 말하면 말도 잘 듣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다른 이제 동료들이 다들 이제 뭐 같이 일하고 싶지 않고 가끔씩 이제 불려가서 이제 막 혼내고 막 그런 신입사원이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으로 이렇게 적용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 사원을 품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이분이 그 사원을 만났습니다. 이제부터 하루에 30분 먼저 출근해서 내가 너 일하는 것을 봐주고 네가 일하는 것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직책이 이제 과장이었던 거예요. 과장님이 신입사원한테 30분 먼저 나와서 내가 너 이제 일하는 거 봐줄 테니까 일찍 나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좋은 거겠지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30분 매일 아침마다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일을 봐주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약속했던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아침마다 일 전에 했던 일을 봐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가이드를 계속 꾸준히 해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난 거예요. 이 직원이 여전히 일을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일을 못하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수 없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과장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저 과장님은 정말
저 직원을 사랑하고 돌보는 분이시다. 저 과장님은 과장이면 신입사원이 실수하면 화낼 수 있는데도 그걸 참고 저분을 저렇게까지 아껴주는 그런 분이다. 그런 말들이 막 돌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도 저 과장님하고 함께 같이 일하고 싶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회사에 쫙 퍼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바로 그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부하 직원 실수하면은 화낼 수 있죠. 실수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덮어주고 품어줄 때에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다른 포인트를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덮어주다, 지나가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중요한 한 장면이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에 출애굽했던 날,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이집트에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집을 패스오버 할 것이다. 양의 피가 발려있는 문설주를 보고 그 안에 어떠한 사람이 들어있든 상관하지 않고, 그 안에 얼마나 참혹한 죄인이 들어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해서 피를 바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패스오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품어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문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는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십자가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품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요, 바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품어주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에게 마땅히 화내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그를 품어주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잠언 19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별력이 있으면 화를 참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 된다. 아멘. 화가 나는 순간, 분노가 나는 순간,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분별력을 가져보십시오. 뚜껑이 열렸을 때 뚜껑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마땅히 화내야 되는 그 순간에도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노의 순간 우리가 진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길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길을 안다고 해서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 나의 삶에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화를 내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는 분노가 나의 삶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욱하는 감정에 이 마음이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분노의 순간, 분노의 감정을 돌이켜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그 분노의 감정이 잦아들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방법으로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손을 넣는 이 가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